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성서율과의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그가 속해 있는 나라는 아람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북쪽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마주한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리아 혹은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 지명이 바로 이 아람 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아람이라고 했다가 또 4절 이후에는 또 시리아라고 했다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과 그리고 조금 더 현대인들에 맞는 세번역 성경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람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람 사람, 아람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드러나듯이 그는 아람을 구원할 공을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던,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다, 이런 칭호는 아마 한두 번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호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전력과 또 상대방의 전력을 쉼없이 분석하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구현하며 싸움터에서 늘 승리를 위해서 싸웠던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의 싸움들은 대부분의 중요한 싸움의 판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육탄전이었죠. 그러니까 직접 상대의 장수와 또 우리 군대의 장수가 1대1로 나가서 이 싸움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1대1의 육탄전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던 용기와 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장수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까지 독려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였던 것이죠. 그 사람 나아만. 그런 나아만에게 1절의 중간에 이처럼 증언합니다. 1절의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고 승리를 거두었던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가, 아람을 구원했고 나아만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누구로 인해서 주어졌는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승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자신이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인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1절에 이렇게 단언하냐면 나아만이 알든 나아만이 알지 못하든 그 승리는, 아람이 구원받게 된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절의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체 본문의 어떤 복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나아만이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아만이 알 수도 없었지만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나아만이 발견하고 알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아만을 예전 가운데 이끄는 실마리가 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차라이라는 단어가 꼭 나병은 아닐 것이다 라고 거의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일종의 피부병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반드시 나병으로만은 이렇게 번역되는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어떤 종류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피부병,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가려움을 동반한 건성 혹은 어떤 습진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이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병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병은 모양 또 냄새 그리고 이 피부병의 어떤 특징상 깨끗하게 완치되지 않는 그러한 피부병의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격리되거나 스스로가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여김까지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당사자에게는 개인적인 질병인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무언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질병이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그런데 마침 나아만의 아내 여종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가 노예로 잡아온 아이였습니다. 이 소녀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종살이를 하는 굉장히 참담하고 비극적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소녀는 그 여주인과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자신을 섬기는 여주인의 남편이 이 나아만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그러나 믿음이 반영된 정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으로 인해서 이방 땅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큰 용사라 불림을 받았던 그였지만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자기의 몸에 있는 이 피부병 이기지 못했던 그게 나아만은 왕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보고하게 되죠. 이래 이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 나병을 고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고 하면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줄 예물을 챙기는데 그 선지자에게 챙겨줄 그 예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은은 약 340kg, 금은 약 68k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 어느 그 성경의 주석서에 의하면 무려 9,750억에 달하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무엇이었냐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겠노라 라고 결심했던 나아만의 결의와 간절함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사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죠. 그리고 자신의 신하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들어주지 못했을 때 이를 빌미로 해서 아람이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빌미로 삼고자 함이었구나 라고 나아만의 그 간절한 진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북쪽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일과 왕이 이를 오해해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냐면 사마리아에 지내고 있는 엘리사에게도 전해집니다. 엘리사가 그 즉시로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나아만을 보낼 것을 말합니다. 하여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떠나서 사마리아의 엘리사의 집까지 말과 병거와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 집 앞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선지자의 태도가 나아만의 예상과는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이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작정한 듯이 나와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신부를 보내서 간단한 지침만을 내립니다. 그 지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부터 엘리사가 말한 이 요단강까지 다시 가려면 그 거리는 무려 64km나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이 동네 앞, 바로 이 집 앞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없었을 것이죠. 도로가 없었기에 아마도 멀리 돌아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 강으로 더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여정 말이죠. 아마 북쪽의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골짜기를 비스듬히 내려와서 그리고 길보아라는 산지를 지나 그리고 마침내 벳산을 거쳐서 요단강으로 오는 여정을 아마 나아만은 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나아만이 여러분 다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으라는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이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게 시익하며 웃으며 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나아만은 분노했고 이렇게 무례하고 성이 없는 처방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나아만의 이 분노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감정입니다.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았죠. 마땅히 등장할 거라고 예상했던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대뜸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씻어라 라는 처방 하나만 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고 협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 좁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아람으로 뒤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순간 나아만의 마음도 그리고 나아만과 함께 왔던 그 부하들의 마음도 한없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름 아닌 나아만과 함께 왔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을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종들의 말이 오히려 굉장히 냉철합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의미겠죠. 엘리야의 태도가 비록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무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준 이 처방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벗어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이 처방이 너무 쉬워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조차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돌아간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들이 자신에게 있는 진심을, 그 충심을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분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꺼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충원을 구하는 이 종들의 말을 듣는 이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게 되는 이 찰나, 이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겠죠. 마음은 돌이켰지만 64km라는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은 어둡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 길을 행했을 것이죠. 자, 마침내 그 요단강까지 이르러서 7번 몸을 잠그고 그리고 나서 그의 피부병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나아만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다시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의 이 깨달음은 단지 현재의 자기의 병을 고쳐준 현재의 일회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구원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일만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인생의 지난 과거와도 그리고 다가올 앞날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지나온 나의 삶도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삶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알지 못하는 앞날의 삶 또한 인도하시는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구원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이 삶이 구원되고 치유되고 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들이 있었노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종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두는 그 노예 소녀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아만의 삶에 이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내가 돌아가겠다, 아람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결심하며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충심을 전했던 그 하인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사건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그 종들, 이 종들을 그저 우리가 성경에도 종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도 종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종이라고 부를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종이라는, 그러니까 종과 주인, 어떤 신분, 학벌, 출신, 그리고 나이, 어른과 아이, 뭐 여자와 남자, 이런 구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는 구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신앙적인 눈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 종들을 종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들은 나아만과는 다른 삶, 나아만과는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 나아만과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나아만과는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질 수 없었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고,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질 수 없었던 삶의 결을 그 소녀와 그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는 없었던 경험과 태도가 한평생 묵묵히 주인을 섬김에 따랐던 그 종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나와는 다른 누군가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으로 보면 종이 한정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 나아만의 옆에 있었던 것이고 그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나아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나와는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어떤 신분으로만 내가 주인이고 저 사람이 나의 족이고 혹은 내가 어른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그리고 내가 부자고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결, 나와는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인의 눈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의 스펙으로, 각자의 소유로, 각자의 외모로, 각자의 나이로, 각자의 자리로 그렇게 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도 그 아이들도 우리와 딸려온 애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도 이 교회의 중요한 한 사람인 것이죠. 이제 말하지 못하는 온유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명의 교회인 것이고, 우리들 누구도 직분을 떠나서 경험을 떠나서 나와는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나와는 다른 경험, 다른 삶, 다른 결을 가진 이들이 구원의 길로 우리들 서로를 이끌어주는 존재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떠올려지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는 저와는 그토록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제 아내가 떠올려지게 됐습니다. 또 사랑스럽지만 여전히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와는 다른 독립적인 두 명의 제 두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존재들. 그리고 이전 사역의 현장을 쭉 지나오면서 수없이 많이 지나왔던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지금도 기도로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스치는 빛처럼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이 가장 크게 떠올랐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는 11시 반인데 저희가 도착하는 평균 10시보다 먼저 늘 오셔서 함께 짐을 지려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그 모습이 떠올랐고, 먼 타지 출장길을 막 마치고 여독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눈에 선명히 보임에도 맑은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이곳까지 찾아오시고자 한교천을 몇 번이나 오고 가셔야만 했었던 또 우리 고모님의 모습과 첫 예배 때부터 이미 오래된 가족처럼 함께 예배했던 정원이, 또 다니엘 전사님과 장미, 태초의 귀염을 가진 우리 온유까지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선하님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간이 갈수록 나와 다른 경험과 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만의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다른 삶의 경험, 결을 가진 이들과의 만남이 곧 우리의 구원의 반경과 무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조금씩 좁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게는 익숙하고 편안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한식탁에 모여서 먹고 마셨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삶, 나와는 다른 경험,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왔던 서로 다른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짝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인생들을 왜 이 작은 곳에, 왜 이 귀한 곳에 모이게 예배하게 하신 까닭이 그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나와는 전혀 다른 결,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뜻을 이 교회 가운데 품으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고 또 기쁨으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교회란 서로 다른 결, 서로 다른 삶의 경험,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외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름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만의 모습을 통하여 나만과는 다른 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만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과는 다른 결, 다른 경험, 다른 삶을 살았던 포로 소녀와 종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구원의 길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외면했던 낯선 이들,
또 나와는 너무도 다른 삶을 걸어온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기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혹 분노 가운데 있을 때 그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종들의 낮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포로소녀의 작은 믿음에도 길을 찾는 겸손한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 서로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을 날마다 기쁨으로 발견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